안녕하십니까. 온세통의 지광입니다. 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를 모르는 불자입니다. 불교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자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다 이런 말씀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 인도 지역에서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인도에서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중동이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뭐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못 박혀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탁월한 인물들은요, 자기 본고지에서, 자기 본향에서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부처님도 어땠어요? 불교도 인도에서 부처님 태어나시고 인도에서 펼쳤지만 어떻습니까? 불교가 동양으로 오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 안에 있어서 부처님 오시기 전에요. 부처님도 뭘 가지고 오죠? 알랄라 갈라마 우드라 갈라마 포르드라 뭐 해가지고 바가바 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가르친 스승들이 다 뭐라? 요가술사. 그러니까 요가를 통해서 배운 거죠. 요가술사. 다른 어떤 것보다 부처님도 뭐냐? 다른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힌두교라거나 브라만교 세력이 워낙 막강했습니다. 지금도 뭔고 아니요. 인도라는 나라 너무나 무서운 나라가 무갈 제국 회교가 들어와가지고 인도인들을 무척 많이 살상했습니다. 자기 종교화 시키려고, 회교를 믿게 하려고 수백 년을 통치했습니다. 무갈 제국. 근데 결국 어땠어요? 인도 사람들은 뭐라? 힌두교, 브라만교에 다 고착이 돼가지고. 인도 가보신 적 있어요? 인도에 가보시면요, 제가 인도를 여러 번 갔었는데 겐지스강 연변에 그 바라나시라고 있어요. 베나레스. 그 베나레스 가면요, 정말로 시체가 널브러지는 시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체가 땅바닥에 넘어져 있어도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그들은 참, 그 겐지스강 연변에 뭐 있습니까? 쭉 집 있잖아요. 그 집들이 뭐죠? 전 인도에 있는 각 종교마다의 임종자 대기소입니다. 여관 같은 곳이에요. 저는 거기서 뭘 쇼크를 먹었는 거 아니? 이분들이요. 대체로 저는 많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임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의 눈망울들이, 제가 언젠가 법회 때 말씀드렸죠. 눈망울들이 아주 불안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겐지스강 흐르는 아주 허름한 여관에서 흘러가는 겐지스강을 바라보면서 유유히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도 불안한 빛이 없어요, 눈에요. 불안한 눈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그저 자연스럽게, 금생엔 내가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대단히 힘겹게 살았는데 이제 이 죽음의 능선만 넘어가서 내생이 되면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될 것이다. 카스트라는 게 카스트, 사종성제도, 뭐 브라만, 무슨 철제리, 무슨 마이사 수트라 그래가지고 사종성제급이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면 거지 아들 되면 거지 생활합니다. 전혀 신분 상승, 거기서는 무슨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어떤 그런 어떤 출생에 대해서 완전히 복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은 바로 뭐라? 신흥종교. 그 당시에는 완전히 브라만교가, 부처님께서 브라만교 힌두교들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핍박당한 얘기를 다 얘기하자면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요. 여인을 살해해가지고 부처님 주무시는 침소 밑에 다 묻었잖아요.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핍박받는 얘기야. 바람분들이 막 흙을 던집니다. 근데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먼지가 자기들한테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욕한다 하더라도 난 하나도 받지 않는다. 돈은 너희들 가지. 그러니까 보면 그 핍박이 정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유연한 어떤 그런 그 자세로 그걸 다 이겨내시죠. 원래 탁월한 인물들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너무나 뭔가 핍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부처님 불교를 뭔가 펼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인도에서 꽃이 피지 못하고 왜냐? 과거의 종교에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갔어요? 여하시오서 설에 있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중국으로 해서 이제 한 라인은 남방불교. 그래서 미얀마 이쪽으로 흘러들어갔고요. 태국에서 한 라인은 중국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뭔가 인도에서 나서 우리까지 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교도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들로 끌려가죠.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로마에 가서 꼽히잖아요. 그 기독교가 전부 다 지금 교황청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청이 로마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독일에 들어가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뭐 츠빙글 흡수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그 당시에 너무나 탁월한 그런 존재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인도의 전통적인 브라만 사상 이게 또 불교하고 요가 이른바 힌두교는 대단히 흡사합니다. 부처님도 요가 뭔가 바가바선이나 알라라카르바 전부 다 요가 철학자들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요가 부처님께서 왜 인도에 태어나시면 않으면 안 됐었는가? 이른바 말하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 요가입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완전히 힌두교를 전부 다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워낙에 영명하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 민중에 뿌리 박혀 있는 게 가스대조고 고대 어떤 그런 전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통을 갑자기 깨부시는 그러한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아니 인도에서 또 인도란 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무갈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백 년 동안 회교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브라만교, 힌두교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종교의 천국인 것처럼 히말라야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처님을 뭔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는 원인은 본래 인도란 나라는 과거에서부터 종교의 천국입니다. 별하별 종교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영명하신 부처님께서 인도에 나셨는데 인도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래서 인도에서 나온 불교가 이른바 말하면 중국으로, 한국, 일본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를 잘 모르는 불자입니다. 아니,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다른 것보다 이른바 이 불교는 나름 또 뭔가 길을 찾아서 언젠가도 말씀했죠. 모든 건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그 인도로부터 살아남은 그 불교가 우리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까지 와서 이렇게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꼭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 있죠. 인도에서 뭔가 탄생된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라니 같은 거라거나 뭐 이 신주 같은 거, 진원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한문 문화권은 당장 공자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산자들의 어떤 그런 그 도리도 모르는데 죽은 자들의 길을 어떻게 내가 아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의 어떤 그런 그 특성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한 장 한 장 부처님 말씀 한 장 한 장 하나씩 쌓아나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좀 더 불교가 우리의 삶에 밀착될 것이고 당장 불교를 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그 번지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 길 가려고 해도 안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잠깐만 한 부처님 말씀을 한 페이지도 경전을 하나하나 뭐 불경 경전도 좋고 모든 걸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우선 부처님이 어떤 분이니까 주소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주소를 알면 그만큼 부처님 나라에 가기가 그렇게 뭔가 어렵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점점 네, 이분은 뭔가 이런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실 정도면 뭔가 불교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시고 그런 불자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분들이 되실 것이고 정말로 삶 자체가 종교가 없는 그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종교의 천국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너무나 길바닥에 가다 보면 제가 베나러스에 가면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시체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정말 그들은 죽음을 너무나 뭐라 할까 죽음을 우린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정말로 죽음이 있는 한 종교는 영원하다. 죽음의 어떤 의식은 종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인도에는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워낙에 인구가 많은 데다가 거기다 뭔가 하니 죽음을 치르는 의식들이 워낙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지구가 과거에 뭔가 하니 어떤 괴멸적인 어떤 지축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때 인도만은 지구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파괴가 가장 덜했답니다. 그래서 과거 문명의 어떤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과거 부처님 오시기 전에 가섭불 있다고 그래요. 가섭불. 서가모니 불타면 미륵이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설산이고 원래 이른바 기가 강한 데는 그 인도는 별하별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드셨던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온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부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쇠퇴하게 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